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는 부르신 곳에서랑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저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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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약을 다시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지내는 기간에 그 구간을 이제 성경에서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며 이 선곡을 한번 이 찬양을 선곡해봤거든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어둠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께 지고 돌아드려 했던 내 꿈도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려지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3월 첫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과 같이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영혼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혼란스러운 세상살이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갈급한 마음으로 여기 모인 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이삭에게 물질의 축복과 화평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과 같이 저와 물가에 신기운 모든 성도님에게 이삭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손에 돌을 들지도 않고 피도 묻히지 않았으나 지역을 화평케 하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해준 이삭과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삭과 같은 축복을 내려줄 대상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강영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삭의 축복을 받는 영감이 호련히 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안타깝게도 투병 중인 김정아 지사님, 민보영 권사님, 이정아 지사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드립니다.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영적 고제를 변함없이 나누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출산 중에 회복 중인 이호정 간사님과 그 딸의 나래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오늘은 오성근 형제가 읽어주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사랑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행하는 사역들이 귀한 열매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송경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매일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야 되는데 가져오긴 했으나 제가 까먹고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밑에 있는데 주문한 부수만큼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제가 권당 85불 이렇게 써놨더니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1년치입니다. 1년치. 그리고 작년에 비해 좀 금액이 오른 이유는 작년은 제가 1월달, 2월달치를 제가 부담을 해드리면서 좀 매일 성경을 주문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는 조금 가격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주중에 생각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병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겠죠.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직진할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좀 드릴 것은요, 우리 식사조를 지금은 4개 조를 이렇게 나눠서 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상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빠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셔서 조에 한 분씩 해서 라면이나 빵으로 대체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조도 이렇게
글씨를 다른 글씨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주에 준비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복습을 하는 겁니다. 4가지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까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옷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친절과 동정심과 친절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언급하셨을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4가지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했을 때 여러분들 감동이 오시나요? 전혀 마음에 미동도 없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 옷이 입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용서는 나를 위한 거라고 했죠.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로 이해하셔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말고 또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 안에 두려움과 원망과 근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치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 감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삶.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감사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감사. 자, 오늘은 하나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계시나요?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채우기도 하고 마음을 채우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다양한 어떤 정보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머릿속에 담지 못할 만큼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뉴스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영적인 어떤 삶의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정보들이 여러분들 그 중에 얼마나 될까요? 실은 우리가 들려오는, 우리에게 귓전에 들려오고 우리가 보는 많은 정보들과 여러 가지 우리 그 어떤 내리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 풍족함이나 평안함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또 뉴스를 틀어서 어떤 일이 있었지? 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척박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여러분, 예전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점부터 그것이 희석되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부도 누리게 되었고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다가 이게 이제 정보가 보편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일조가 인터넷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더 희석이 되었어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정보는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이전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더 이상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내용도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정보도 풍성해지고 풍성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지식이 쌓이고 쌓여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삶의 풍요를 주지는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라고.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야 할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실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라고 하셨는지.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이끌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 영양 공급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 하나도 무엇인가 부족하면 우리의 어떤 건강이 위험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뭔가 다른 요소보다 예를 들어 지방이 너무 많이 과하게 우리가 섭취한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만하게 되죠. 그것을 인해 또 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럼 탄수화물은 어떤가요?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면 너무 과하게 드시면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성인병을 우리가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골고루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하느냐는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가끔씩 통계청 자료, 이렇게 통계청에 접속을 해서 통계청을 이렇게 관심 있는 몇 가지가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에서, 한국 통계청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남자든 여자든 평균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치가 몇 살이냐,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을 때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대략 80세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은
86세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뉴질랜드는 어떨까? 남자는 비슷해요. 거의 80세 정도, 여자는 84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사는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남자는 73세, 여성은 80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잘 살든 못 살든 동일한 환경 속에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나라가 여성이 남성보다 4년에서 6년 정도를 더 살더라라는 거예요. 남성들이 위험한 어떤 환경과 그런 도전, 그런 것을 남성들이 조금 더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식습관이 아닌가 싶어요. 식습관. 한국에서 혼밥하는 남성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은 혼자 밥을 먹더라도 가능하면 차려서 먹는 거죠.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근데 남성들은 있는 걸 그냥 대충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 성향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은 그냥 있는 걸 대충, 여성들은 있는 것을 대충이 아니라 뭔가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건강을 여성들이 더 챙기는 겁니다. 이 식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죠.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막,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떡은 실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실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장막 안에 숨겨져 있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위한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떡으로는 육체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풍요, 건강은 그 육적인 빵으로는, 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적인 빵과 영적인 말씀을 골고루 고르게 먹어야 실은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반드시 육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 가지 못해 육신의 병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영의 양식을 고르게 섭취하고 계시나요? 제가 가끔씩 TV를 보면 맛집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맛집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곳에 와서 그 식사를, 나도 한번 그것을 먹어보고 싶은
어떤 충동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방송에서 보면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면서 30분, 40분, 심지어는 1시간씩 기다려서 거기서 파는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 그 광경을 TV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은 참 중요하죠. 내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음식은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데,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냐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육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 주는 육신의 양식은 찾아서 먹지만 영적인 양식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풍성함, 풍요를 줄까? 여러분,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빛이 없는 게, 등불이 없는 것이 상상이 가세요?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실은 초나 등불 같은 것을 의지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을 이사하면 그때 이렇게 선물로 주고 받았던 것이 있는데 뭔지 기억하시나요? 빠지지 않는 것, 성냥과 초였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면 반드시 성냥과 초를 선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는 제가 전기도 자주 나갔지만 전기가 자주 나가게 된 원인이 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 있는 휴즈가 자주 끊어졌던 것 같아요. 휴즈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전기와 전기를 연결해 주어서 과부하가 일어났을 때 끊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것이 자주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촛불로 그 밤을 지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칠레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칠레의 90%의 국토에 전기가 단전이 돼서 칠흑 같은 어둠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됐냐면 9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9시간 전기가 끊어진 것 뿐인데 3사람이 죽고 국가는 완전히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9시간이 아니라 며칠이 갔다, 상상이 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병원에 전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끊어져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지지 않으면 그들은 조만간에 다 폐사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의 삶에 풍성히 채우도록 해라. 자, 두 번째, 왜 우리 말씀으로 우리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는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활자가 아닙니다.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야, 우리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강조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마치 도구와 같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학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조각칼로 이렇게 조각하시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칼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본인 쪽으로 이렇게 칼날을 향해서 이렇게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조각칼 다루는 걸 엄청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 조각칼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백제와 같은 그런 나무를 칼로 조금씩 조각해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 차이이지, 이 조각칼로 조각하는 그 순간 내가 원했던 의도한 바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는 도구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단순히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빚어지는 도구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단순히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 달 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이렇게 마치 조각칼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되어 그것을 갈고 닦아서 거칠어졌던 것이 맨질맨질하게 다듬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정보 습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알지 못했던 어떤 지식을 얻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는 커지고 몸은 왜소한 기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게 되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나쁜 음식을 계속적으로 섭취를 하면 이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능력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꾸준히 공급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매일 성경을 구입하신 분도 계시고 구입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것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모난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다듬어 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죠. 읽지만 마시고 암송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져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한 것을 끝나지 말고 삶으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은 개인적인 적용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실천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렸을 때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서로 돌아보라는 의미는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없을까? 누가 아프지는 않는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실은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누가 정말 착한 일, 좋은 일을 해. 그럼 여러분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격려하세요. 집사님의 그 모습이 나에게는 도전이 돼. 고마워요. 이런 어떤 표현들이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가면 갈수록 예배에 모이는 것이 귀찮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 한 번으로 좋게요, 목사님. 더 이상 다른 모임 만들지 마세요.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도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말씀은 개인적인 적용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실천되어질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듯이 자신을 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된 건 아닙니다.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을 준 겁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도 말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풍성해서 서로를 도전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맞춰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말씀이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0년, 50년, 60년의 삶을 변함없이 내 고집대로 살다가도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는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질 때 더 큰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찬양 1절과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모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귀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도움이 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정성과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와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